그 어떻게 주하느냐에 대한 부처님의 답변은 55쪽부터 56쪽에 걸쳐서 나와 있습니다. 물론 그 앞에 해당되는 본문에 그런 내용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내용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면은 중생 55쪽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중생제도 원력은 네 가지 마음, 사심을 지냄으로써 가능하다. 대성정종본에서는 그 구체적인 일의 첫 번째가 일체 중생을 제도하고야 말겠다는 광대한 마음, 광대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대심, 그리고 어설픈 구제가 아니라 모두 무여열반까지 들게 하겠다는 제일심, 어뜸의 마음. 세 번째가 무여열반에 모두 들게 하되 다 제도하였더라도 마음을 변화시키는 일이 없는 변함없는 마음, 상심. 네 번째가 앞의 세 가지 마음을 이루고도 어떤 상도 일으키지 않겠다는 부전도심. 이 네 가지를 통해서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다라고 이제 부처님께서 답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볼 때 특히 사심 가운데서도 광대심이 가장 먼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광대심이라는 것은 보면은 원문에 보면은 중생 가운데 많은 중생, 모든 유형의 중생들을 다 제도했다는 그런 마음인데,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의문이 드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어떤가 그러면 여기 사심 가운데에서 광대심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법회를 할 때 여기 사심에서도 첫 번째가 광대심이지만 광대심은 모든 중생들을 다 구제하겠다는 그런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사홍서원 때도 보면은 제일 첫 번째가 중생무변서원도죠. 가 없는 중생들을 모두 제도하겠다죠. 그러면 이제 처음에 초학자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내가 지금 내 공부도 안 됐는데 뭐 어떻게 중생들을, 그것도 가 없는 그런 중생들을 다 제도하려는 그런 마음을 낸다는 게 안 이상하냐 싶은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마음가짐을 그렇게 갖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모든 중생을 제도할 수 있을 때까지는 마음을 안 바꾼다라는 그런 처음 마음가짐이거든요. 그래서 사홍서원도 거기 나와 있고, 뭐 공부한다는 건 저 뒤에 사홍서원이 뒤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는 것처럼 사심에서도 이 광대심이라는 것은 모든 중생들을 다 구제하겠다는 게 사심 가운데서도 가장 먼저 나와 있는 게 그런 의도입니다. 그래서 나는 무조건 모든 중생들을 다 구제할 때까지 안 물러서겠어. 그러면은 안 물러서려고 그러면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고 그러면 공부 좀 해야 되고. 그러니까 공부하고 그런 마음을 갖고서 중생 구제의 마음을 내는 게 아니고, 중생 구제하는 마음을 제일 먼저 내세우는 게 이제 그렇게 사홍서원에서도 그렇고, 여기에서 중생 제도를 내세우면서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 그래서 이게 중생 제도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중생 제도의 마음을 내어서 막 이런 활동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내 마음이 안정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안정되어 가면서 기본적인 거는 또 내가 습득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주하는 것은 사심을 통해서 중생제도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통해서 안정시킬 수 있다라고 답을 하신 거고요. 그리고 수는 이제 육바라밀을 통해서라고 되어 있는데 56쪽에 보면은 두 번째 수는 접근되도록 프라티빠따브양 수행하다, 반복해서 무언가 계속 그것에 대해서 접근하다라는 것은 무주상보시, 일종 육바라밀입니다. 육바라밀을 통해서 그것을 할 수 있다라고 부처님께서 그 답변을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육바라밀 같은 경우에는 비록 경전에는 보시바라밀이라는 언급이 되어 있지만은 보시바라밀이 이제 육바라밀의 제일 첫 번째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요. 왜 불자들의 첫걸음은 보시고 수행자의 첫걸음은 하심이라고 그런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보시바라밀이라는 것은 육바라밀의 첫 번째이자 그게 기초고 육바라밀을 전체를 대변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육바라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공부하는 것에 대해 마음에 대해서 찢다. 목적은 간단합니다. 찢다입니다. 찢다를 어떻게 안정시키냐.
찢다에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 찢다를 어떻게 완전 장악하느냐, 이 세 가지 질문인데, 찢다를 안정시키는 것은 사심을 통해서고, 찢다에 접근하는 것은 이 무주상보시, 육바라밀, 바라밀이라는 말 자체가 피안으로 건너가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보시바라밀이라는 것은 보시를 통해서 피안으로 건너가다. 지게바라밀이라면은 개를 지키는 어떤 행동으로서 피안으로 건너가다는. 그래서 이 앞에 붙어 있는 이거는 도구일 뿐이고 중요한 거는 제목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피안으로 건너가는 자꾸 해보는 겁니다. 아제아제 바라제 바라성아제 못지 사바. 우리가 절에 한 번 가면 최소한 2번 이상은 그 진언을 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큰 스님들 같은 경우에 그 진언 안에 84,000 경전이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다 들어있다는 게 실은 딴말이 아니고 그거 다 알아봤자 네가 그거 행동 안 하면은 말짱 도루묵이다. 이제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뭔가 반복해서 해보라는 것, 해봐야 된다는 것. 언제까지? 항할 때까지요. 그 마음을 내가 항복시킬 수 내 마음을 내가 항복시킬 수 있을 때까지. 내가 적을 항복시켰다면은 그 적장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내 부하로 만들 수도 있고 내 마음대로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특히 내 마음이 자기 자신들의 마음이 마음대로 안 되죠. 그래서 이 주하고 수하는 것은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내 마음을 인식된 것인 그 내 마음, 인식된 것이 쌓여져 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내 마음이라고 그러지 마음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게 부처님의 또 가르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인식된 것, 인식되어서 쌓여 있는 게 내 자신처럼 행동을 하고 그것 가지고 우리가 생활을 하는 거니까요. 그게 내 마음대로 내가 쓸 수 있도록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할 때까지 주하고 수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결국에는 그 궁극적인 것은 항복시키는 것, 항복시키는 게 브라그라히 따브야암 되어 있는데 이제 다른 해석서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항복시키는 것을 삼매로 이렇게 연결시켜 두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주 같은 경우에는 다라나라고 집중하고 연결을 시키고 그리고 수 같은 경우에는 대하나라고 해서 명상하고 연결을 시키고 그리고 항 같은 경우에는 삼매하고 연결시켜서 설명하는 경우도 있는데 삼매도 어떻게 보면은 흉내거든요. 부처 삼매 된다면 부처님 흉내 내는 거고 뒤에 나쁜 사람 삼매 된다면은 그 사람 삼매 들어서 그 사람들의 행동하면 나쁜 사람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부처님처럼 계속 부처님처럼 흉내내어 가지고 행동을 하다가 나중에는 부처님도 별로 생각이 안 나는 내가 꼭 부처님처럼 계속 행동을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부처라고 불러야 되죠. 그 사람을 해탈했다고 불러야 되고 그런 게 이제 삼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삼매는 또 굉장히 넓게 해석이 가능한데 거기까지 그 정도까지 항복을 시켜야 된다라는 게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찢다를 내 인식된 것을 인식돼서 쌓여 있는 그 마음이라고 부르는 것을 주해야 한다, 수해야 한다, 항해야 한다는데 그런데 우리가 한문으로 볼 때는 그래도 주수항이라고 이렇게 돼 있고 다른 사람한테 설명을 그렇게 들으니까 지금은 저한테 설명을 듣고 하니까는 이해가 되는 듯 한데 나중에 가면 또 좀 희미해지죠. 그런데 산스크리트 글자로 이것을 이해한다면은 53쪽에 주에 해당되는 스타타브얌이라는 글자에 어떤 글자든지 그 중심되는 동사가 딱 한 개씩 산스크리트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에 해당되는 것은 산스크리트 뭐 스타라는 서다라는 겁니다. 머물다. 그래서 간단하게 더 미사리하고는 더 붙일 수 있겠지만 간단하게 주에 해당되는 것은 그냥 서는 거거든요.
헐떡이지 않고 가만히 서 있는 것. 그리고 두 번째, 프라티 빠따브얌이라는 것은 프라티도 떼버리고 PAD, 빠시 중심 동사거든요. 빠디라는 나아가답니다. 아제아제 바라제 바라성아제. 그리고 세 번째 브라그라히따베암이라는 것에서 또 이것저것 떼버리면은 그라흐라는 게 중심 동사거든요. 그라흐라는 것은 움켜쥐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산스크리트만 봤을 때는 서다, 나아가다, 움켜쥐다. 간략하게 봤을 때는 굉장히 이해하기가 쉽죠. 그 이후에 많은 그 내용을 덧붙이고 하는 거는 내가 식견이 이만큼 있으면 이만큼 덧붙이가 있는 거고요. 그렇지만은 그 식견이란 것들이 우리의 행동을 좌우하지는 않거든요. 이 기본적인 동사에서 얘기해 주는 것, 서다, 나아가다, 그리고 움켜쥐다라는 것만 알고 있다도 우리가 일종의 공부하는 데는, 수행하는 데는 충분하거든요. 이렇게 산스크리트에서는 그런 것을 딱딱 이렇게 집어줄 수가 있습니다. 실은 그런 글자를 골라 쓴 이유가 그런 것 때문에 골라 쓴 거거든요. 여기 서다라는 게 스타 말고 또 다른 단어가 많은데 딴 것은 좀 불안한 상태에 서다라는 그런 단어도 있을 테고 딴 것은 모든 것과 다 함께 화합해서 서 있다라는 그런 것 내용도 있을 텐데 그런 내용 다 떼버리고 이 단어를 취한 이유가 안정되게 물 맑아질 때까지 흐리물이 맑아질 때까지 그냥 고요하게 마음을 가라앉히는 거다라는 그런 내용이 또 산스크리트 글자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또 빠디라는 것은 걸어가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빠디라는 것은 발로 걸어가다라는 그런 의미니까는 쉬지 않고 나아가는 그런 계속적으로 나아가는. 그리고 그라흐라는 것은 남이 꽉 쥐고 있어 봤자 뭐합니까? 내가 쥐고 있어야죠. 내 마음은. 그러니까 내 손에서, 손이라는 것도 우리가 가장 운용하기 쉬운 거니까는 내 손에서 꽉 쥐고 있듯이 내가 이렇게 운용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어 있는 거니까는 산스크리트를 통해서 그런 것을 핵심 부분 같은 것을 충분히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심의 광대심, 어떤 많은 유행의 중생 종류라든지 그런 거는 이제 이미 금강경을 읽으신 분들이면은 다 아실 테니까요. 육바라밀도 워낙 육바라밀 같은 경우에는 불교를 잘 몰라도 육바라밀 정도는 다 외우고 있다는 분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 대신 바라밀이라는 것을 번역을 안 하고 그냥 음력을 해놓은 이유는 그 내용이 번역하기에는 내용이 너무 길어지고 핵심 요소를 다 집어넣을 수가 없어서 그런 건 이제 불교 경전에서 오불 번역이라 그래서 번역하지 않는 거, 음력으로만 하고 번역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죠. 바라밀도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바라밀은 우리가 젊은 불자님들 바라미타 행동이라든지 그런 것도 전부 다 요 바라밀에서 온 거거든요. 그래서 바라밀은 딴 거 없습니다. 하는 겁니다, 그냥. 알아봤자 뭐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르마리인 지식하고 지혜하고 이렇게 가르는데 지식이 행동으로 옮겨지면 지혜가 될 뿐입니다. 그래서 100가지를 알더라도 한 가지도 행동하지 못하면 전부 다 그게 아르마리일 뿐이고 수행이 못된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큰 스님들은 100가지 알려고 그러지 말고 한 가지만 알고 한 가지를 행동하라고. 그 행동해서 완전히 그게 내한테 익숙해졌을 때, 말 그대로 주수항했을 때는 그거는 내가 버리려고 그러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내려놔지게 되는 거고, 그래서 내가 했으면 해탈되는 거고, 해탈 단계가 안 올라왔으면 아직까지 내가 밑에 그 지혜를 갖고 있었구나. 조금 더 좋은 지혜 올라가는 건데 전부 다 행동이 따라야지만이 절대로 지혜 종사로서는 해탈을 못한다는 그런 건 이제 아마 귀가 따갑게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주수항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항은 수는 무주상 모시로 되어 있는데 항은 3분하고 4분 뒷부분에 살짝 언급이 되어 있는데 사상에 집착하지 않는 것에 의해서 그 항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금강경에 대해서는 금강경의
있어서는 가장 중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건강경 줄거리를 아는 거는 수보리가 어떻게 그 인식된 마음을 어떻게 주하고 수하고 항해해야 됩니까? 요 질문이라는 것. 그리고 그 마음이라는 것은 딴 게 아니고 찢다. 인식된 것이라고 봤을 때 더 분명해진다는 것. 그리고 부처님께서 답변을 이렇게 하셨다는 것. 그 얼개는 그렇게 아셔야 되지만은 그 내용 중에서 또 가장 집중해야 될 것은 요 바로 사상에 집착하지 않는 것. 어떻게 장악해야 됩니까? 어떻게 장악할 수 있습니까? 내 마음을 어떻게 장악할 수 있습니까? 이게 이제 상을 갖지 않는 겁니다. 상을 갖지 않음으로써 이 장악할 수 있다는 건데, 상을 갖지 않는다는 것, 이것 자체가 구마라접, 우리가 지금 한문 보는 거진다 구마라접 스님 번역본을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마라접 스님은 상이 모양 상자, 서로 상자죠. 서로 상자 쓰는 산스크리트가 세 가지입니다. 한 개는 그 사상에서 말하는 산야고, 한 개는 32상에서 말하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라는 락샤나고, 그리고 한 개는 가늠된 것, 대충 이렇게 가늠해가지고, 적합은 돈이 비싸겠다, 싸겠다 할 때고, 가늠된 건 니밌다. 요 세 개를, 산스크리트로는 각기 다른 세 단어를 구마라접 스님은 같은 한문으로서는 한 단어로 놔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장 스님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산야는 생각 상자로 놨죠. 모양 상자의 밑에 마음 심자 있는. 그리고 요 두 개는 이제 아무래도 모양을 겉모양을 얘기를 하고, 락샤나 같은 경우에 니미따도 겉모양을 대충 이렇게 봐가지고 짐작하는 거니까는 두 개는 그냥 상자로 놔뒀는데, 현장 스님 같은 경우에는 이 첫 번째 산야는 생각 상자로 놔뒀습니다. 아무래도 모양보다는 마음에 가까운 거다 싶어서 그렇게 고쳤죠. 고쳤었는데, 근데 이런 것도 우리가 산스크리트도 어원학이라 그래서 그 어원에 깊이 들어가야지만이, 경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깊이 있는 것까지 터치를 해서 경전을 저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깊이 들어가야지만이 읽히듯이 한문도 그렇습니다. 한문도 우리가 알고 있는 모양 상자가 본래 갑골문하고 문짝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다가 사라졌냐고 그러면은, 나무를 고르는데 단지 눈으로만 보아서 나무를 고르는 것을 상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나무 목자에다가 눈 목자가 적혀 있는 게 상자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모양 상자가 아니고 나무 눈으로 보아 고를 상자입니다. 예를 들어 해석을 해드리자면은,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나무를 고르는데 내가 용도에 따라서 탁자를 만든다고 그러면은 가서 베어가지고 눌러보고 또 잘라보고 다 잘 자라는지 보고 불도 태워보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모로 해서 그 나무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단지 먼 발치에서 이렇게 겉으로 눈으로만 그 나무를 보고 판단해버리는 거, 이게 본래는 상자의 본 의미입니다. 한문에서도. 그래서 구마라접 스님이 산야하고 락샤나하고 리미따 셋 중에서는 실은 본래 상자, 눈으로 나무 고를 상자는 산야하고 딱 맞는 글자입니다. 그리고 다른 건 이제 그 뒤에 구마라접 스님이 그 당시에도 이미 그 상이 모양 상자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에 맞는 거고, 그래서 해놓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 건강경을 읽다 보면은 그 상자 때문에 헷갈리죠. 헷갈려서 막 혼동이 되고, 그래서 이제 단점이자 장점인 것은 혼동이 되니까는 많이 생각할 수 있고, 많이 생각하니까는 또 공부가 되고, 그런 것으로도 알 수가 있지만은 그런 것보다는 한문도 그렇고 산스크리트도 그렇고 경전을 저술하려면은 말 그대로 저술하는 그 저술 시기 중심으로 1000년 후의 독자를 생각하고 1000년 전에 저술했던 사람 생각하고 이 삼시를 다 생각해서 저술을 하고 번역을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번역하는 스님들을 옛날에는, 지금은 이제 초역을 해야 번역이지만은 옛날에는 진짜 초역, 번역하면 초역자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초역하는 분들은 전부 다 삼장법사라고 그러죠. 그만큼 가장 선인들 중에서는 가장 그래도 어떤 도력이 뛰어난 분이 번역에 참가하고 했던 게 그런 삼시를 읽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시간적인 삼시뿐만이 아니고 학술적인 것도 한문도 뭐 당나라 때라도 당나라 그 이전에 언나라 때 어떤 각골문 같은 것에 대해서도 식견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이 장악되도록 해야 한다 할 때 항할 때 사상에 집착하지 않아야 된다. 사상은 다 잘 아시죠. 사상이라 그러면 이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그렇습니다.